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근데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 왕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6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에 씹히지 않겠다. 이건 영어로 보니까 let us be torn. 그러니까 이에 씹혀서 완전히 이게 모양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막 찢어지고 막 그런 걸 톤이라고 써요. let us be torn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에 씹히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또 이렇게 피난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예? 다윗 왕 자신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해방도 될 수 있었고 또 일본군 무장 해제를 우리가 시킬 수 없어요. 근데 미군이 들어와서 해장시켜서 쫓아보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건국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건국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다윗 왕이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누구를 찬송하고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에게 찬송하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지금도 저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는 막 기독교 탄압하고 또 중국 같은 데서는 뭐 공산주의 거기 이렇게 그 계시도 만들어 놔라 막 그러고 또 심지어는 그 훈시도 거기다 걸어 놓으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요 근래 아주 중국 자체적으로 성경을 따로 번역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 번역 중에서 이제 가늠한 여인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러고 여인을 돌려보내자 용서해 주고. 근데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을 들어 직접 여인을 쳐서 죽이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조심하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이 괜히 이웃 나라를 혐오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중국 학생들은 18세가 되기 전에는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통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기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그냥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야만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만인. 제가 언젠가 독일인 교수 밑에서 저 신약 과목을 하나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요. 그 교수님이 그럽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야만인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명인이 된 것은 게르만 민족 자기들에게 로마 그쪽에서 기독교가 전래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문명인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러한 거는 그러한 국민이나 또 그러한 청소년들을 그렇게 키우면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야만인. 이 중국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런 실수를 빨리 이거를 하시고 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대개 보면 그냥 다 스탈린, 김일성, 중국의 모태동 이런 데 그냥 다 본인들을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근데 여기서 다윗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또 우리 이단 종파도 우리 특별인죠. 그 독재자들뿐만 아니고 이단 교주들, 기독교 이단 교주들, 본인이 그냥 재림주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이상한 이단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주라고 하는 걸 또 높여가지고 하나님까지
걔는 나는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자기들의 이단 교회 이름을 숨기고 막 전도해서 내가 그거 무슨 이단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단이죠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럼 하나님이 안 듣는 거냐고. 예? 그만한 계시를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모시는 분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제가 그래서 너무 거기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정말 저런 분들도 다 있구나.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랬어. 우리 영혼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그래서 파울러스 스네어라고 해서 사냥꾼의 올무. 이 새는 사실은 연약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사냥꾼의 올무는 사실은 요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서는 사냥꾼 새를 이제 비유했지만 오늘 사냥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수많은 유혹과 올무가 우리가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끊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어떠한 올무가 우리에 기다리는 대개 이제 이 물질적, 이런 물질적인 이제 이렇게 올무 그런 게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내 은심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은 저 신명기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모세가 세상 뜨기 전에 하나님한테 계시를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먹고 배부르고 여기처럼 살찌고 집을 짓고 또 소 양이 풍부하고 은금이 풍부하면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예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물질로 인해서 올무, 또 그 외에 또 영적으로 또 나태해서 하는 올무도 있어요. 영적인 나태해서 오는 특히 이제 물질로 인한 이렇게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거는 어느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하나님 먹고 살고 평안히 먹고 살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은 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올무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물질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요.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이렇게 어떠한 올무에 걸리냐면 자기 영적으로 이제 교만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올무에 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파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하루는 기도할 때도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세리와 파리새인 오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파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크게 이제 들으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기 교회생활, 회당에 이런 걸 오늘날로 말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잘 바치고 빠지지도 않고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또 올무에 쉽게 걸리는 겁니다. 그런 교만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 얘기예요. 새처럼 우리가 새같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도덕, 지식, 철학, 종교로도 불가능해요. 여기 올무에서. 또 이 마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써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도덕, 지식, 철학, 종교로도 우리가 이 마귀의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종교라고도 써놨죠. 다른 종교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셔요. 네, 종교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유럽의 파리 올림픽인데 엄청난 도둑들이 많대요. 이렇게 도둑들이 많은데 길가에서요. 근데 대한민국은 없다고 이렇게 막 외국인들 오면 그래요. 근데 그거는 물론 우리 기독교인도 있지만 일반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도 우리 뭐 불교 이런 것도 거의 뭐 30% 거의 뭐 30-40%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그런 거 불교인들 도둑질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팔종도 그런 거 가르쳐요. 그 가르치잖아요. 거기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들 보면은 물론 교회는 안 다니고 불교 다니고 이런 분들이 도둑질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마나 좋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도덕심이 좋다, 지식이 많이 배웠다, 철학을 잘한다, 또 다른 종교에서 선행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고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사망의 올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는 거, 이 속죄함, 거기서 하나님의 대속한다는 거 있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막 이 얘기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왜냐? 다 좋으신 분들이 이거 뭐 다 좋은 종교 믿고 막 양심적으로 다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거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산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말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부자도 뭐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요. 한 부자가 있어서 정말 잘 수학을 많이 해가지고 잘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편안히 이제 먹고 쉬자,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 20절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굴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여기 20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는 도덕, 지식, 철학, 종교로도 여기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도덕, 지식, 철학, 종교 이런 걸 가지고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사실은 잘 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잘 살고 편안하게 즐겁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여기 보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듣기 싫어도 저도 정말 이거 제가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뭐 제 친척 중에도 뭐 다른 종교 믿고 있는 분이 많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정말 듣기 싫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좀 다른 종교 믿으시면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인데 우리가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건국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건국절 대한민국은 조선말 청나라 일본의 세력 싸움으로 조선도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으로 5천년간의 중국의 어둠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방은 일본으로부터 됐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군이 원자탄
일본에 투하됨으로써 해방된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48년에 건국함으로써 그동안의 봉건주의 이러한 체제에서 완전히 벌써 자유민주주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우리나라 다시 만들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천년간의 중국의 어둠의 올무에서 이게 벗어났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건국절이.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건국절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해야 됩니다. 근데 뭐 1919년 임시정부 그때가 건국절이라고 그래서 8월 15일 이거 1940년 안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임시정부도 지키세요. 그리고 그건 저 약혼식 지키듯이 우리도 또 본 결혼식은 크게 지키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사람 많잖아요. 약혼식, 결혼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혼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임시정부 수일로 지키고 4월 5일인가 그래. 근데 8월 15일은 정식으로 건국절이니까 우리가 크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휴거도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8월 15일은 무조건 그냥 이제 임시정부만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 저 남북 회담할 때는 다 북한에 쫄랑쫄랑 가가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앞에서 그냥 조아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냥 막 남해 와가지고 또 독재 타도 막 외치면서 막 그러면서요. 뭐 이승만 괴뢰 정권, 뭐 박정희, 권도환, 뭐 괴뢰 정권 막 그러면서요. 북한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한 20년 동안 관찰을 해봤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요약하기 전에 적용 보시면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올무에서 벗어난 강복절과 중국의 5천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건국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건국절을 하자 그러면은 뭐 뉴라이트라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서 예? 건국절 하자 그러면 뉴라이트 8월 15일 건국절 아니고 뉴라이트래요. 예. 그 뉴라이트는 뭐 일본이 우리 식민지에서 발전시켰다 그런 식민사관을 말하는데 그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뉴라이트는 관련이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건국을 기념하자는 건데 뭐가 뉴라이트입니까? 뉴라이트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우상을 섬겨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예,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건국에 있어 초기에 이거는 기독교가 역할이 컸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시편 120편 얘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정말 심각하게 될 뻔했어요. 기독교 도우시는데 이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 나왔었는데 몇 년 전에 여기 보니까 이슬람은 18쪽, 기독교는 2쪽 이렇게 나왔어요. 불교는 6쪽에, 불교는 빠졌는데 6쪽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배반하는 행위라고. 이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하고 그러는데 완전하게 이렇게 정말 그 공헌을 했는데 이거를 이슬람이 휘파적이다. 여러분 이슬람은 지금 유럽에 가면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요 근래에서 하지만 예? 머리에 쓰고 다니고 완전히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조선 2조 시대 여인들한테 여러분 그거를 예? 하려고 이슬람을 이렇게 합니까? 물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슬람도 좋은 걸 가르쳐요. 뭐 선행도 하고 좋은 거.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영혼의 구원 이거는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 또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혼합 종교입니다. 본인들이 믿고 있는 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은 다 달이 그려져 있죠. 원래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달신인데 거기다 기독교 종교 이렇게 막 들여와가지고 짬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조상이니까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다 노아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은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다 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 노아의 다 후손이면 우리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네요. 한국에 있는 모든 토속 종교들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야. 왜? 우리는 다 같이 노아의 후손이니까. 근데 이슬람들은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대가지고 같은 종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다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겨진 그 아들 우리가 생명 재산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하면 어려울 때 극복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시게 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 이런 것이 오늘 내용이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오랫동안 사울 왕의 핍박과 내부의 반란과 외부의 침입과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8.15 광복절과 건국절을 맞이하며 지나간 조선말과 초기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 그렇죠? 그리고 8.15 강복과 건국 후에도 계속되는 공산주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식민지 시대라고 그랬죠. 아직도.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할 식민지 시대가 계속되면 이런 식으로 선거 독립기념관에도 이 중국 공산당에 전시해 놓잖아요. 공산당에 소속하는 독립운동가들이요. 중공 모택동 사진 또 여기 보시면 이게 또 김원모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못 나라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불이 난 상황인데 아무도 불이야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다른 정치는 다른 건 잘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큰 위기에 강하게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슬람은 18쪽, 불교는 기독교는 2쪽, 역사에 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